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실제적인 무슨 힘을 우리 말할 때에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되었거나 대표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제일 요구되는 것이 영향력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나 혼자서 간신히 살고 나 혼자서 간신히 나를 지키며 살았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승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님들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만 보면 저 장로님들만 보면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저 장로님들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조금 신앙생활에 흐트러지려고 그러고 조금 느슨해지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만 보면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조금 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좀 놀고 싶고 대충 하나님 믿고 싶은데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님들을 보니까 정신을 차려서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우리의 그런 귀한 것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게 있었는데 너희들 한번 하나님 믿는 거 별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믿지 말고 우상들 마음대로 믿어봐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새로운 신들을 알게 될 때 그 신들 한번 믿어봐라. 너 다 해봐라. 그런데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믿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담대한 어떤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 믿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확신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촉구한 것입니다. 너희들 결정하고 선택해라. 너희들 교회 나오는 거 그렇게 싫고 성경 보는 거 그렇게 싫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싫고 예배하는 거 그렇게 싫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나가 놀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집은 하나님 잘 믿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우리 집안의 가족들은 하나님만 잘 믿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만 믿겠다. 이 말은 너희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완곡한 여호수아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 명이었지만 여호수아 2, 여호수아 3, 여호수아 4, 여호수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200만 명 전체가 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잘 믿겠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우상이 많아도 우리 안 믿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수아를 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 하나가 예수 잘 믿으니까요, 배우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집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를 딱 12명만 세우시면서 이 12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무장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기독교의 사역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면 그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훈련되고 준비되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사역의 방식은 승법 번식이라고 합니다. 계속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12명의 제자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을 다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변화시킨다면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장착시켜서 영향력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제가 어릴 때 피아노 배울 때 보니까요, 보통 음대 나와서 피아노 학과 나와서 이렇게 학원을 열고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귀하니까 어떤 분들은 피아노 학원에서 본인이 바이엘을 100번까지 다 치고 나서 바이엘 배운 사람들이 동네에서 애들을 또 몇 명을 가르치는 걸 봤습니다. 음대도 안 나왔고 피아노에 뭐 체르니 같은 어려운 것도 치지 아니하고 바이엘 지금 간신히 마친 분이 어디 가서 바이엘을 또 가르칩니다. 도 둘 셋 넷 레 둘 셋 넷 뭐 이런 거 치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보니까 바이엘 마친 사람이 바이엘을 또 가르치죠. 그런 분이 뭐 체르니를 치면은 또 체르니 친 걸 또 가르치고. 그래서 참 보면 원래 좀 불법적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배운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이엘밖에 안 배웠지만, 초보밖에 안 배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배운 걸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봐라. 네가 영향력을 미쳐봐라. 제가 뭘 압니까? 네가 해봐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영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1885년에 제물포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 장로교 1명, 감리교 1명, 딱 2명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한국 선교를 시작하였는데 130년 이후에 이 두 분의 선교사님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딱 2명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사역이 확장되어 간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도록. 교회는 점점 이런 것들이 영향력의 선순환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작은 자가 1000명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 하나님이 영향력 미치는 사람 몇 명을 통해서 전체가 변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해성 기도 용사를 모집하는 이유는 이 70명, 80명, 90명이 기도하면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교회로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소수의 분위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번에 임직자들, 제자훈련 수료한 분들, 제자훈련생들, 이런 분들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분들이 뭔가 막 은혜 받고 변화되고 힘을 내게 될 때에 전체가 변화되고 전체가 이분들 때문에 자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래서 은혜 받는 소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이즈로 평가하죠. 몇 명이 되겠어? 근데 몇 명이 누군가가 중요하죠.
우리 군인들 중에도요, 해병대도 있고 공수부대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수십 명을 상대할 만한 능력을 개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처럼 무장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이 돼 총도 못 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군인들 수백만 명 모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한 명의 사람을 해병대처럼 공수부대처럼 아주 야무지게 훈련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어디다가 던져놓으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의 중요성입니다. 겉으로 볼 때 미미하게 보여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몇 명 교회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이 어떤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눈에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요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시키면서 제 안에 솔직하게 이런 소망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글처럼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제자훈련생 한 명을 잘 키워놓으면 이 제자훈련생 한 명이 잘 커서 본인이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제자훈련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생들 위해 늘 기도하는 건 그것이죠. 나 혼자 저 은혜 좀 받을까 하고 훈련 받았다면 훈련생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정도 위해서 목회자가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쓰진 않지요. 훈련생 하나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 다락방에 들어가도, 전도회에 들어가도, 직장 가도, 가정 가도, 교회 부서마다 뭐 회의 한마디 해도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몇 명이 없는데 그 한 명이 엄청난 수백 명의 몫을 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데 제자훈련생 올해 7명 졸업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7000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어. 이런 믿음의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리고 직무유기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겸손하게 말하지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고도 하나님 말씀 듣고도 특별 새벽이 끝나고도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못합니다. 이거는요,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극도의 불신앙입니다. 극도의 불신앙.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메뚜기인데요, 우린 메뚜기인데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불신하는 것이죠.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건 맞지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자랐던 교회 대표 기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문구가 이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와서 앞에서 꼭 기도하면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어릴 때 마른 막대기가 뭘까? 마른 막대기가 뭘까? 마른 막대기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희가 인정하지만,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처럼 저희가 분명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성령의 능력이 덧붙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대비되는, 여호수아와 대비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롯입니다. 롯.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디 가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다 같이 옆에서 지켜봤던 조카 롯이 자기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성이 다 멸망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 곧 멸망할 것이라고 사위들을 불러다가 막 말을 하는데 그 사위들이 아버님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터무니없는 아무 말도 아닌 아버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아버님 이 성이 왜 멸망해요? 왜 불이 내려와요? 아버님 말 못 믿겠어요. 롯의 말이 사위들에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롯이 가정 안에서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롯이 한마디 해도 사위들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로 이렇게 무시하는 걸 보면 그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사위들뿐만 아니라 그 소돔성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잠깐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너 말을 믿을 수 없다. 소돔성 사람들이 롯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영향력이 없는 사람. 롯이 무슨 말을 하면 우스운 사람이 된 거죠. 사실 롯이 소돔성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들어왔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정도의 큰 재산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고 가축과 종들도 많았을 텐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거냐면 롯은 지금 잠깐 이 성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무슨 저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말을 하느냐. 롯은 들을 말이 아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롯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삶은 영향력 제로의 삶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고 사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고 롯의 삶은 영향력 제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하고 아무리 잘생겼으면 뭐하고 영향력 제로에 있는 무능한 삶이 바로 롯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호수아처럼 살 것인가 롯처럼 살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롯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식구들, 우리 이웃들,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하고 정말 저분처럼 돼야 되고 저분은 모범이 되고 저분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이가 아주 젊어도 20, 30대, 30, 40대의 아주 젊은이가 됐어도 믿음으로 꼿꼿하게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면 영향력이 파급됩니다. 영향력이 파급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갖춘 것 같으지만 우리 안에서 오늘 자꾸만 실수하고 자꾸만 은혜 생활이 없고 자꾸 뭔가 차가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영향력 제로의 롯의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호수아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참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 일하심을 믿어보자. 옳은 얘기를 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견고하게 정말 가지에 정말 붙어 있는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매일 주님 앞에 양분을 공급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여호수아처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인데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존귀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매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여호수아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여러 부서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귀하게 듣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뭔가 원칙과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롯의 삶이 매우 불행하였는데 우리가 최근까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더 붙은 바가 되어서 양분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서 영향력 미치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